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창세기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 합니다. 창조야말로 정말 저희가 기억해야 하고 또 너무나 중요한 우리 개신교, 즉 이 기독교의 신앙 부분이 창조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종교와 우리 이 개신교와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물에도 창조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은 잘 살자, 착하게 살자라는 도덕적인 교약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했죠.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있는 것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차별성이죠? 다른 경전, 코란이든 또 불경이든 또 유교에 이야기하는 논어든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한 사람이 한 세대에 기록되었다. 그 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성경은요, 약 14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한, 그리고 분명히 성경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서 성경이 하나님이 원저자이심,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되어진 책, 그런 책이지만 이건 완벽한 책,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창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전은 창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이 진리임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 주장하는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요, 하나는요 창조론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화는 무엇이라고요? 우연이다. 진화는 우연입니다.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우연히 미생물에서 우연히 지금의 모습까지 완벽한 이런 질서가 되기까지 모든 게 무엇이라고요? 우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무책임하다 그랬죠. 우연이라고 하는 데는 항상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10분의 1이라면 10분의 1의 우연이지만 10분의 1의 책임성, 우리가 10분의 1이라면 어느 정도 믿지요. 여러분, 100분의 1이라면 또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사실 100분의 1도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100가지 중에 한 번이 제일 작은 숫자가 100분의 1 아닙니까? 1000분의 1, 만분의 1, 한 억분의 1이나 혹은 조분의 1이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무에서 우연히 지금까지 완벽한까지 오는 이 우연을 과학자가 숫자로 표현했다 했죠. 그러면 10의 몇 승인지 그 동그라미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수천 경억분의 1 같아요. 여러분, 이런 우연은 책임성으로 따지면 일어나는 책임을 진다면 참 무책임한 우연이죠. 이걸 구태여 설명하는 글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요, 항공기, 우리 인류상 제일 복잡한 기계가 항공기라고 합니다. 항공기를 산산분해합니다. 볼트, 너트까지 산산분해해서 사막에 던져뒀는데 바람이 붑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순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조립되는 것, 우연히. 여러분,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지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 던져놔도 조립이 안 될 겁니다. 몇 억 광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조립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조립해도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틀리고 다시 조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서 한 번 안 틀리고 항공기가 조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우연을 믿습니다. 진화는 그 우연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책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참 주인이시며 이것이 진리임을 선포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저에게 너무너무나도 귀중한,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몇 주 동안에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의 피조물 된 자로서 지금 나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말씀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피조물된 인간의 삶,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창조됐는데 내가 과연 그렇다면 피조물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그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는 2장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에 나오면서 이것이 내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력,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의 역사를 설명해 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미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이야기가 한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들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대략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창조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늘 창세기 2장의 이 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하여 자세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다라고 이 소개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매뉴얼을 한번 말씀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지만 이 창조의 능력은 1장에는 소론에 불과하고 오늘 이 2장 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피조물된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관계를 설명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으며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상세하게 그리고 좁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된 우리 삶의 방식,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5절 6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 하나님이 아마 요 설명의 말씀은요, 하늘 궁창, 하늘 아래의 궁창 만드신 정도까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채소나 들의 식물이나 아무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아직 사람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에 하나님 사람 지으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려지는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이 땅에 아직 초목을 창조하셔서 초목을 있게 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어서 수증기는 올라가고 그런 순환 구조가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비를 아직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사람 창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고 초목이 아직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아직 사람 짓기 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가 우선인데 성경에 오늘 내력을 설명할 때 왜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는 표현을 하며 초목이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통칭하는 것이 비입니다. 여러분, 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직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사람 창조하신 후에 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인공비를 만드는 거 아십니까? 중국에서는 인공비를 만듭니다. 무슨 화학적인 반응이든 뭐 폭탄을 쏘아 올리는지 어떻게 했어요? 인공비를,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국은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요, 중국은 홍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중국입니다. 홍수로 피해를 엄청나게 본 나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비를 만들어서 내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비는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를 만들어서 내리기는 했지만 오는 비를 그치기는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홍수의 피해를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어쨌든 중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의 방식대로 하지만 결코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과정에서 의하면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묘사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데,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비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들의 초목이나 밭의 채소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 기계를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기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죠. 기계가 돌아가려면 동력이 연결되어서 에너지가 공급해야 되듯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셨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죠. 내가 저절로 사는 것입니까? 저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한다면 오늘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지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원동력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것, 혹시 이게 내 힘이지, 내가 잘해서 그렇지,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배적 행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또 나에게 이 날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공급이 없으면 내가 오늘 살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피조물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인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피조물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사람의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고 사람의 존재를 정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내가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요. 그거는 나의 근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근본적인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좀 억울한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태어났느냐? 부모가 낳아줘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세상은요, 진화는요, 원숭이라고 합니다.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가 왜 지금은 중간 단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비참한 이야기죠.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그 처음은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창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이게 잘 안 믿어지면 한 질문만 던져보십시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질문만 던져보면 됩니다.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과학은 답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회피해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못 내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닭이 먼저죠. 하나님 동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지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후에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으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그 흙이 우리 육이 되고요. 육이 되고 하나님의 생기는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인 존재,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의 개념입니다. 지정의의 개념. 사람은 육이 있죠. 지정의인 혼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 영적인 존재다. 사람은 무슨 존재요? 영적인 존재다.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이유,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말입니다.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사람이 말한다라는 것이 영적인 존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곧 이답니다. 영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의 실체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있으라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의 말에도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그래서 사람의 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이 이 혼적인 사고로 육을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영육혼의 총괄적인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보이지 않죠? 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말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요. 왜? 영향력을 끼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으로 존재한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요, 말씀의 관계요, 영과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의 관계가 우리가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귀중한 사람됨의 정체감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피조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흙으로 만드신 후에 왜 하나님을 닮은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고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요. 그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여서 관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을 유한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존재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잘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왜 잘난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왜 잘난 척할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개인이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다, 나는 참 부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삶, 그런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밖에 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의 형식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의과 내과의 의사 선생님, 그렇게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분 속에 무슨 병이 생기는지 그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비유한다면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 봐도 부족하죠.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 나의 존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능력 있는 걸로 인정할 때 존재라고 하는 그 설명에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존재는 어떻게 해요? 시간과 장소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내 존재는 시간과 장소로, 그렇죠? 내 존재는 지금 여러분 어디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동부제일침례교회 당 안에 존재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또 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나의 존재는 이 시간 이 자리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요, 어디든 언제든, 맞죠? 이게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흙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생기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피조물 된 우리로서 나의 연약함을 늘 생각하여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런 피조물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그러면 행복해져요. 내가 스스로 나는 다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행은 부딪힘입니다. 불행은 서로 부딪히는 게 불행이에요. 살아가는 데서 불행은요 다툼이에요. 뭔가 의견 충돌, 이것이 불행이에요. 다른 게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부딪힘이 왜 일어날까요? 저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 둘과 살아가고 있지만요 자주 부딪히기도 하죠. 그 부딪히는 이유는 뭘까요? 왜일까요? 내가 맞다 때문에 그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맞다,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니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런 부딪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목적해 놓으신 샬롬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피조물 된 삶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의 방식, 인간 생활의 그 방식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절에는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삶,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창조하셨다, 기쁨에 살게끔 창조하셨다. 이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승리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샬롬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으로 창조됨을 믿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창조의 목적을 알려두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9절에서 14절까지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4개의 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석과 정말 우리가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9절에서 14절 설명하고 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이 창조의 내력 중에 우리가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뒀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걸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이전 개역 성경에 의하면 다스리며 지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경작으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한다라는 건 농사를 짓는다라는 표현인데 어쩌면 저는 다스린다라는 이 해석이 더 은혜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다스리며 지킨다, 경작하며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 중요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관리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준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을 부여할 수 있게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그걸 다 다스리게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과 동시에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며, 지킨다라고 하는 건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인데, 진리는 항상 균형, 질서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질서라 그랬죠. 균형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균형과 질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도 질서예요. 진리도 질서입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획일화되는 게 질서가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는 결코 성경에 위반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획일화는 맞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평등하다는 건 인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질서의 개념이에요. 질서는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닙니다. 먹이사슬의 개념과 똑같아요. 질서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주셔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요 목적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균형인 질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 가지인 특권이 있다면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성경에 가장 가까운 원칙이다, 원리다, 주의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죠? 특권이라는, 자유라는 특권이 있지만 의무라는 책임이 부여된 것이 자유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줬지만 지켜야 되는 책임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의 특권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을 두시면서 행복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특권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다스리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피조물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특권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는 의무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의 특권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청지기의 의무 또한 갖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의 개념 아닙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청지기, 생명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 생명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책임에 대하여 내가 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피조물 된 자로서의 생활 방식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귀중한 삶의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특권이 있고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피조물 된 인간의 삶의 방식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죄 짓게 만들려고요? 절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생명나무는 먹으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라라는 명령으로 먹어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명령대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먹지 말라라고 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건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과 사람이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서 하는 약속과 동일하듯이 하나님과 인간도 영과 영이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만이 계약을 하지 사람과 동물 사이에는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강아지 예뻐하거든요.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저와 제 강아지는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 관계가 아니죠. 영과 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요한 사람 관계, 사람 살아가는 사람 관계의 설정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약속 관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다 약속 관계입니다. 부부가 그렇고 다 약속 관계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약속이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영과 영의 관계 때문에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노는 놀이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영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유의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자유의지가요. 하나님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지는 무엇인가요? 뭔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해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누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약을 이야기하는데 계약은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명과 순종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약속은 뭐라고요?
예,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계명과 순종.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약속해 봅시다. 내일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약속을 하려면 이 계명이 있어야겠죠. 내일 몇 시에 어디서 만납시다가 없으면 약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이게 계명이에요. 약속 안에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날 그 시간에 가야지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내일 어디에서 만납시다 약속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거짓말을 하더라. 내가 못 믿어서 안 가겠어. 그러면 여러분 안 갔어요. 그럼 약속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 그게 불신인 것이죠. 그게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으로 인간을 만들기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안에 계명이 있는데 계명은 또요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 그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피조물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믿고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런 관계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생명나무는 먹고 먹지 말라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창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그렇게 만들어진 자임을, 창조된 피조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관계임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오늘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땅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동력, 공급자이심, 은혜의 비를 허락해 주시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며, 내가 또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이 최고여서 연약한 존재로 서로 화합하여 그 연약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피조물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의 특권과 청지기의 의무가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관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장 4절 말씀부터 오늘 지금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으신다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